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2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말씀에서 중요한 것 찾고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 일생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독서하는 내용에서 학교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이 중요한 것 찾기만 잘해도 참 변화와 발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지속하고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현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그 주제를 그날 살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것 찾기, 그리고 5-7+2에 익숙해지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러면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말씀이 들어있고요. 본문 말씀 가운데 15장 17절이 들어있네요.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 하나 정해보시고요. 느껴지는 것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이 움직인다는 것은 뭘 보면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아이들도 또 뭘 보면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철학적 사고를 키우는 거고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의 이 그림의 주제를 승리의 비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영감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익숙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또 찾아가면 변화를 이루고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우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말씀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작품 누구가 만들었을까? 누구의 작품인가? 만든 사람 안 보이지만 다 있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늘도 있잖아요. 셋째 하늘 천국도 보이지 않지만 있게 되고요. 저 바닷속에도 많은 것들이 이 바닷속에 보이지 않지만 다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보이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많죠.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것이 변화와 발전의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많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 되는 것.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시면 기억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뭘 보면은 잘 안 잊어버리게 되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죠. 암송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요.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영어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푸른 하늘이 있고요.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고요.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을 이제 떠올려 보십시오. 예, 이 연상법을 할 때 항상 그것과 관계된 성경을 떠올리는, 기억하는 훈련을 하시면 필요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자, 저는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죠. 그런데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를 그분을 닮은 영혼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자식은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자식의 본체는 부모고 부모의 지체는 자식이죠. 자녀는 부모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장하면 독립을 하게 되지만 아기 때, 어렸을 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하나 돼야 사람은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는 이 성도들 속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힘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마른 가지처럼 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얼마나 풍성한 지혜와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 것들과 같이 하면서 방탕과 타락에 빠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솔로몬이라는 가지는 하나님이라는 나무의 본체에 붙어 있을 때 지혜롭고 풍성한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라는 나무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 힘과 지혜는 본체로부터 오는 거지 가지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주님과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되죠. 묵상, 기도, 또 주님의 일 이런 것들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도형, 또 수연산, 측정, 규칙과 대응,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할 때마다 애들 그 수학에 중요한 그 공식들이 있어요. 그 공식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을 쭉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결국 수학은 이해력과 암기력입니다.
결국 수학은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암기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수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시간에 한 번씩 도형할 때 도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를 찾아서 이때 꼭 한 번씩 기억해 보면 돼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은 이제 도형이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이제 넓이 재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직사각형의 이제 둘레, 뭐 변의 거리 이런 거 할 때는 좀 덜 어려운데 이게 이제 넓이를 구하고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져요. 이거는 이제 공식이 이제 있거든요. 공식.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식들을 아이들이 잘 외우고 늘 연습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네. 이럴 때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각형, 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림의 둘레가. 예, 이게 둘레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이걸 다 합쳐주면 됩니다. 윗변의 거리, 아랫변의 거리, 또 옆에 변의 거리, 이 네 개를 다 합치면은 전체 거리가 돼요. 근데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는 이건 이제 딴 공식이 필요합니다. 아랫변 곱하기 높이. 네, 요게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암기하지 않으면은 또 평상시에 이런 거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책 앞에서만 딱 있게 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1장을 그려보고 싶어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이 다 옮겨져 있고요. 다음 그림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자, 평범한 일 속에서 감사를 찾고 또 어려운 일 속에서 감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이 뭔지 쭉 적어 보시고요. 자,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열매의 중요성이에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 풍성한 열매. 세 번째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5절에도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네. 또 6절에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뭔가? 예, 여기서 저는 우선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믿음 안에 또 성령 안에 그 다음에 사명 안에 그리고 기도 안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걸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나 인간관계나 아이들은 공부할 때 일과 또 일생, 기타 여러 곳에서 하나를 찾아서 중요한 것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내 업무 보는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뭔가, 업무할 때 중요한 거. 네. 자, 저는 네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열정, 업무를 할 때는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성을 키워야죠. 전문가가 돼야 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이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나의 미래 비전이 있어야 그 일을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정, 감사, 전문가, 비전. 이것은 이 일을 재밌게 하는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생에서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저는 항상 이 5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명이 중요하고 뭔가 할 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중요한 거죠. 재정적 환경이나 또 여러 상황들이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죠. 자, 여러분들도 뭔가 중요한 것을 항상 여러 분야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사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 단어를 딱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 이 상황이 최악으로 떨어진다면 나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가? 그걸 수용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가 되기까지 내가 그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10,000원 손해볼 거 9,000원, 1,000원, 9,000원 손해보면 1,000원 남잖아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하고. 그 사이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가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뭔가. 항상 이제 이런 질문들이 삶을 발전시키고, 더 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 훈련합니다. 여기서는 1절, 2절을 보면서 질문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4개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질문. 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이런 질문을 적어봤어요. 답은 뭡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신앙은 믿음과 믿음의 결과는 열매. 믿음의 결과는 열매입니다. 신앙은 믿는데 믿음의 결과는 열매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믿으면 뭔가 변화가 오잖아요.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뭘 믿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도 만들어 보세요. 예,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어떻습니까? 동료와의 관계. 관계가 잘 돼야 삶이 행복하거든요. 또 성공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인간관계를 가질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항상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원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대화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손해보기. 요 정도, 요 세 개만 해도 많아요. 이 앞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다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 세 가지. 그 사람 구원시켜야지. 그러면 잘하게 돼요. 대화법. 이건 잘하는 기술이야. 손해보기. 이거 조금 손해보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갚으시거든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을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무엇을 하는지, 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사용할 7가지 주제 중에 사용해야 될 주제는 뭔가요? 물어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 말씀, 지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며 또 애쓰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많은 교회에 더욱더 공급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양육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